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혈두 형제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함께 다시 다 완전체로. 이 형제들은 요셉의 요구대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고, 요셉은 갇혀있던 시몬을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마치 보로와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20년을 만난 형들과의 관계가 단순한 공적 거래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단순히 곡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매우 불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양식을 얻고 빨리 챙겨서 한시라도 빨리 애굽을 떠나는 거죠. 근데 너무 애굽의 총리가 그냥 보내지 않고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여기서 철저히 자기 신분을 숨기고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단순히 한 자리에 모였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다시 연합되었다고 말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의 정신이 일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해야 할 깨어진 관계들이 여러 군데 존재하죠.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분단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안의 갈등과 분열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 갈등의 골이 깊구나 하는 마음의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목사님 주중에 만나서 다른 교파 목사님들하고도 모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부부 상담을 했는데 2시간 했대요. 근데 부부가 의견이 갈려가지고 두 부부가 금술이 좋은데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계속 똑같은 후보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인이 이탈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 찍어. 둘이 계속 싸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고려한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그래서 에이 뭐 그런 거 있냐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헤어지라고 그래.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에이 그 말이 되냐고. 이게 이제 논쟁거리가 돼서 이게 참 우리 사회가 정말 초갈등 사회에 진입했구나 하는 생각에 기도하게 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요셉이 애정과 진실 사이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온 것을 보고 형들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 식탁을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근데 형들은 어쨌든 빨리 양식 줘라, 돌아가게 이거요. 양식을 안 주고 자꾸 시간을 끌고 이렇게 머물게 하니까 이게 요셉이 우리 돈자리에 들었던 그 양식자리에 들었던 그 돈 그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를 조금 곤란스럽게 하려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도 들고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술 국식 자루 안에 돈이 도로 들어와 있었다 하고 자진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직이가 놀라지도 않고 또 계속 친절히 대답하면서 이런 대답을 해요.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안심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대답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라. 후에 이제 그 뒷절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요셉이 아버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노인은 생존하고 계시냐 평안하시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을 보고 이게 너희들이 말한 그 막내냐 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울컥해가지고 옆방 가가지고 통곡을 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형들 순서대로 앉혀서 풍성한 음식으로 특별한 대접을 하죠.
그런데 본인이 누군지는 끝까지 밝히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셉의 이 처지를 우리가 현대 스파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독일과 프랑스에서 현대 그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구소련에 지금 러시아죠 정보를 팔아먹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는 바람에 세계적인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사람들이 스파이란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칩시다. 아마 그런 그 진실을 누구에게 쉽게도 알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이 안에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내가 안전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 위치가 간첩이면 누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자칫 잘못 이야기했다가 내가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 여기에 연루된 자가 누구고 자기가 진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끝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 행동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그 스파이가 자기와 둘도 없는 친한 친구거나 혹은 친형제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그 진실과 애정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할 거예요. 진실을 밝히면 가장 가까운 친구나 형제가 다쳐요. 근데 그 사실 그냥 두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위험하고 나라 전체가 위험한 거죠. 요셉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죠? 과연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그때 생각과 정서의 뿌리가 지금도 남아있는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야곱을 아버지 집에 못 머물게 했던 장본인은 바로 에서거든요. 야곱은 그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이상 아버지 집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요셉은 누가 지금 자기의 적이고 누가 자기의 친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일시적 충동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 유산과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악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저는 몫이 클 것 같다. 그래서 한 것인지 혹시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형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요셉이 막강한 권력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런 요셉은 이 애굽을 자기 영구적 거처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들이 과거와 똑같이 자기를 미워하고 거부한다면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취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그를 대하는 태도를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눈빛이 동생 어떻게 대하나. 베냐민은 요셉과 똑같은 어머니 라헬의 아들띠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슨 일이 있든지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한 거예요. 요셉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과정 속에서 단순히 굶주리는 아버지나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의 생각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건이 똑같은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의 본심을 알아내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마치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서 주인공 햄릿이 당시 왕원했던 삼촌과 어머니의 생각을 알아내기 위해서 광대들을 불러가지고 연극을 공연케 했던 것과 비슷한 유사한 상황입니다. 물론 목적이나 방법은 좀 다르지만 요셉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햄릿은 극 중에서 삼촌이 그 형이자 왕인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는 장면을 공연하면서 삼촌의 얼굴이 새파래지는 것을 얼굴을 본 거거든요. 아, 저 인간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장본이구나 확신하고 복수의 칼을 갈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형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한 것이 일시적 충동이었던가 아니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만일 그들이 일시적인 충동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 했다면 얼마나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를 미워하고 베냐민까지 미워하고 재산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 있다면 화해는 조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조금 내심 껄끄럽고 의심이 가는 사람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형들 의심하고 있긴 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본인이 베풀 수 있는 애정을 다 베풀러서 대접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마음을 활짝 열고 상대방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전히 자기를 이렇게 베일로 쌓아 감싸놓은 채 잘해주는 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인정을 베푸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 대해 아직도 혐의를 풀지 않고 있어요. 그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아버지 유산을 탐내서 자기를 아버지 집에 있지 못하게 주기로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인정과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히 대접했습니다. 물론 이런 인정이 진실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진실한 사랑으로 가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부터 탁 터놓은 다음에 사랑이 진실한 사랑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와의 사이가 오해가 너무 깊을 때는, 감정적 앙금이 너무 심할 때는 마음을 탁 터놓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까지는 터놓지 못해도 평범하고 보편적인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다 하는 게 좋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예의죠. 요셉이 형들을 대접한 것은 같은 일은,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상대방의 감정이 좀 상해 있고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더라도 20년 만에 만난 형제들에게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처음 읽었을 때 조금 이게 누구나 이런 밥상 차려서 밥 먹는 얘기를, 이렇게 평범한 얘기를 자세히 기록했나 하는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요. 묵상거리였는데, 이런 것은 요셉이 아니어도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런 일반적인 애정이나 인정이나 예의가 상대방을 바른 관계로 이끌 수 있는 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이 단순히 교조적인 어떤 교리적인 어떤 묶음이 아닌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행동만을 주말한 책이 아닙니다. 요셉이 한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밥 사주는 거, 밥 먹는 거. 예수는 안 믿어도, 요셉 같은 신앙에 뛰어난 인물이 아니어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매우 소홀하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예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랑, 이런 기본적인 도리에 소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존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가리지 않고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하고 나를 미워해? 거기는 태양 꺼. 너 나하고 생각이 달라? 비는 이쪽으로만 왕창 와야 돼. 그런 마음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이런 일반적 은총을 주심으로써, 사람은 가변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완전히 다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all or nothing 이라는 생각을,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죠. 나하고 비슷하고 통하는 데가 많은 사람한테는 모든 걸 다 터놓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스타일이 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면
인사도 안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벌거벗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 이 몸이라면 예의, 일반 인간관계에는 밖에 걸치는 옷이에요. 맨몸으로 민낯으로 못 살거든요. 사람은 위선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의지. 그러나 너무 자식 진식이 중요한 사람은 예의가 없고 보편적 인정마저도 무시하는, 옷을 완전히 벌거벗고 사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벌거벗고 산다면 식구 아니면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팬티만 걸치고 누굴 만나요? 같은 팬이 아니면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굴 일일이 봐가면서 여러분, 애기들이 목욕탕 가서 엄마를 왜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엄마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다 옷 벗었으니까. 그게 그 인간이야.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얼굴 가서 확인해야 돼. 우리 엄마인지 아닌지.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인간적인 예의나 기본적 도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진리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오해나 벽, 감정적 앙금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벌어진 틈을 메꿀 수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밥 먹고 앉아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굶주리고 있을 때는 일단 곡식은 보내줘야 됩니다. 물론 군량 밀었으면 날지 이런 오해도 있고 그러지만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념을 넘어 사상을 넘어서 우리가 27분의 1이니까 우리가 3만 5천 달러가 1,500달러니까 20배가 넘잖아요.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벌어져 있는 틈을 메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념의 제한은 못 메운다 할지라도 감정적인 틈은 메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동물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틈을 메우는 것이 하나 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때가 많다. 자,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이해하죠. 그런데 다시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서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느 한쪽만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양쪽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요셉이 형들을 사랑한다 한들 형들이 요셉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사랑을 조금씩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작은 사랑이 형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곡식값을 도로 넣어주었거든요. 야, 이거 완전히 사망 통지사 아니야? 우리 다 죽었네. 두려워 떨어요. 집으로 초청하니까 야, 이거 우리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무슨 밥을 줘? 빨리 보내지. 또 보니까 나의 순서를 안 치는 거야. 야, 이거 우리 순서대로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순서를 다 알고 있네.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친구가 내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두려워 자꾸 도망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멱살 잡아 끌어올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해요? 사랑이란, 화해란 어느 한쪽의 마음만 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의 문제예요. 요셉은 형들을 자리에 앉힐 때 이렇게 본처의 아들이나 첩의 소생, 옛날에는 구별했거든요. 나이 순서로 쫙 앉혔어요. 형들이 이거 큰일 났네.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면 이상스럽다. 이것은 우리를 순서대로 죽이려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아내를, 남편을 치료해 가면서 서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약한 부분을 감싸줘 가면서 간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 가면서 당당하게 만들어 가면서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를 더 절망시킬 수도 있어요.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형제 사이에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형제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분열시킨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 될 수 없게 만든 것은 죄였어요. 2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죄가 그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육체의 일을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언급하면서 거기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당기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라는 게 특성적으로 서로 분열하고 쪼개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분열시킨 것은 육체의 일이지만 실제는 육체를 넘어서는 문제죠.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문제이거든요. 내면에 있는 좋지 못한 기억, 불신, 서로에 대한 피해의식, 또 가치관의 차이 등등이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은 정신적인 혁명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맞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성령이 하나 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로 연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갈라져 있어요. 예수 믿는 인간들 고집이 더 세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한 마음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 때문에 깨어진 이스라엘 아들들이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시간 많이 지났거든요. 요셉도 더 이상 노예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쉽게 하나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요셉의 후손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돼요. 그렇게 분열된 다음에 그들은 다시 합쳐지지 못하고 두 나라 모두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박히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관계 회복, 여러분 가정 하나됨, 우리 공동체 하나됨 원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라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혼자 노예로 팔려왔지만 계속 고독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고 계속 그분 앞에서 정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고 그 무서운 기근의 형제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들 도울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형들은 요셉에게 양식이 있으니까 온 겁니다.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이 요셉의 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해의 광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 생각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갑니다. 안 가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면 시간 불문, 장소 불문 참석하게 됩니다. 내 필요가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꽃에 꿀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벌이 찾아오겠습니까? 벌도 굉장히 바빠요. 돌아다녀야 돼. 하지만 자기한테 필요한 꿀이 꽃에 있기 때문에 꽃을 찾아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런 소중한 것을 주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다른 나라에게 필요한 것,
그걸 나에게 주심으로써 그것을 통해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그걸 통해 사람을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식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양식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요셉이 있는 애굽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형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사람들은 그곳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들이 필요한 것, 그것이 안식이든 평화든 그것이 무엇이든 진리든 필요한 게 거기 있으니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하고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나한테 있잖아요. 결국은 다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흉년이 오면 다 만나는 거예요. 그 광장에서. 여러분, 그럼 하나 되는 길은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그겁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라. 여러분, 부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회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피의식과 우리의 분노와 미움과 갈등과 생각이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뿌리가 길고 질기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한 성령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 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인데 저는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못난 우리 선배들이 만든 이 치졸한 분열의 역사를 꼭 극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그러므로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큰 마음을 받아야 돼요. 큰 뜻 말고 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뜻이 큰 사람들은 다 세상에 다 있어요. 여유도 많고 큰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 세상이 우리를 향하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게 하고 우리 지금 떠나가잖아요. 하게 하고 그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거기서 위대한 화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오늘 청년주일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요셉의 귀한 이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통해서 또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 가족의 하나 되는 역사를 주목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사람들을 이끌어드리는 하늘의 생명들로 저희를 축복하시고 이끄시며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